여태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죽이려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1절 이하에는 증언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마치 스테반이 죽기 전에 설교를 하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돌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그 앞에 있던 자들을 정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5장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증인들을 불러내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증인 넷을 불러내시면서 물론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자들을 그들의 죄를 정죄하시는 마치 검사의 모습. 더 이상은 당신이 피의자가 아니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자들을 그들의 죄를 정죄하시는 검사로 돌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물으시는 모습이 나중에 그의 종인 스테반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증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운을 띄우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당연히 참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증인들을 불러서 내가 증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만의 증언으로는 너희들의 법정에서는 받아주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면서 이제 네 가지 혹은 네 명의 증인들을 불러내시면서 나는 참되고 너희는 죄악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참되다 증언하시는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며 자신을 변호하심과 동시에 그들의 죄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을 언급하심과 동시에 나는 요한의 증언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세례 요한도 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았느냐. 나는 사람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조차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거든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도 받고 회개하고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와중에 예수께서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것은 너희들을 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어디에 예수 교회에 입문시키기 위해서 신을 받아 입신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죄인으로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우리 예수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무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지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 죄인이 소망이 없으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가 이렇게 다시 자세히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보면
처음부터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실타래를 섞어 놓는 것처럼 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별히 초반부에 1장과 3장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얼마나 천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까? 그런데 짧게 그 말을 해놓고 6절에서부터 세례 요한을 끌어들입니다. 누가 이 천상의 말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누가 증언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6절에서부터 요한을 끌어들입니다. 요한을 언급합니다. 마치 이 신비하고 놀라운 예수의 신성에 관한,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1장 1절에 선언했는데, 그것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마치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는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할 정도로 쩌렁쩌렁한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했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헤롯의 죄를 언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 그 여자는 자기 형의 와이프입니다. 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여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춤을 추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넘어갑니다. 그러니 어미의 사주를 받아서 요한의 목을 쟁반에 가져와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허무하게 참으로 10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유혹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가져오게 됩니다. 그냥 춤추는 여자에 넘어간 헤롯은, 이 헤롯은 여러 헤롯이 있습니다마는 이 헤롯은 참으로 허무하게 그냥 사람을 보내서 목 베어오너라,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요한은 그렇게 허무하게 소반에, 쟁반에 그의 목을 가져오게 되므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아주 높게 샀습니다. 거즌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만인의 칭송을 받던 이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하지 말았어야 될 말씀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한 이 예수를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침묵을 하였더라면 권력자들도 온 유대도 그를 끝까지 칭송하였을 겁니다. 그가 침묵하였으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고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기 때문에,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였고 결국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증인을 보면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존경했다고 하지만 그가 예수를 언급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다쳤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의 특권과 사람들로 받을 수 있는 칭찬을 포기하며 등불과 같이, 요한과 같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언이고 증인입니다. 불러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당신의 역사, 당신의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처음에 불러내신 사람은 세례 요한, 그 위대한 세례 요한 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큰 증인을 가지고 오는데 다름이 아닌 당신의 사역입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의 기적을 볼 때에 그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고 반가워해야 합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셔서 이루시는 역사의 일부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과 역사, 그 최고봉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요술과 마술처럼 한번 뽐내시면서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예수의 기적은 불쌍히 여기며 행하십니다. 측은히 여기면서 마치 장차 자기가 당해야 될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은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고 그 기적이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것, 특별히 앞으로 장차 올 죄인들이 가장 큰 베네핏을 받는 예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5,000명을 먹인 겁니까? 무리를 걸어가신 겁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까? 다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 모든 것이 포인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것,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큰 기적을 믿는 우리는 작은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이죠. 5,000명을 먹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기뻐해야 되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 당신의 제자들을 안위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세례 요한, 너희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인정한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라.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내 역사요, 사역이요, 기적이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 나의 기적,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37절을 보여주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그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적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기적이 없었다라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천하에 공개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보십시오. 아버지도 그들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여기신 것을 그들이 거부한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증인들은 지금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너희들이 거부하겠느냐? 거부할 수 없지요. 유일신을 믿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아버지가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셨나요?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세례받을 때 왜 음성이 들리고 변화산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서 증언하셨다 하셨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37절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 때, 세례 받을 때나 변화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증언하셨는데 너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 도대체 언제 어디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셨느냐? 38절에 답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를 증언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증언한 그 모든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증언하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나에 대한 증언은 어디에 쓰여 있느냐?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시여, 당신이 살아있다면 예수가 신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면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한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듣고 싶으면 그 너희들은 성경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증언이란 말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증언은 없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후에 어떤 증언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것이 증언이다 저것이 증언이다, 현혹되고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저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냐면은 예수 이후에는 다른 방법과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다른 선지자는 없다. 그래서 모하메드도 없는 것이고 조셉 스미스도 없는 것이 예수로 끝이 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도 성경으로 끝이고 그 이상도 그 이후에도 없는 것이 바로 증인인데,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은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믿으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믿든지, 내 역사, 사역, 기적을 보고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증언을 듣고 믿든지, 왜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이라. 세 번째 증언도 거부하였습니다. 마지막 증언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39절에 보면 쭉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즉 그들은 우리 한국인들의 조상이 가지고 있지 않던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그 성경이 증언하는 보물인 예수님을 거부하였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맞는 생각이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정작 나에게는 나오지 않는구나.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참으로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람이 예수께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높여주고 너는 뛰어난
빛과 같다. 너는 뛰어난 랍비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이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내들인에 앉아있는 자들이지만 그렇게 사람의 영광에 취해 있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그 모든 영광은 보지 못하는구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선지자가 없어서 성경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교만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죽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하겠느냐? 아니다. 모세가 할 것이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탄식하시며 오늘 5장에 당신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성경도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단언하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파고 읽고 외우고 그들이 서로 잘난 척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모세가 증언한 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은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신 4명 혹은 4가지의 증인과 증언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증인과 증언은 충분하다라는 사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거부한 이유는 3장 19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칭송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논의하는 것은 좋아하고 논쟁하는 것은 좋아하였지만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거부하였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불신의 힘, 영적으로 죽음, 사단의 움켜짐, 이생의 영광과 자랑은 인간의 노력으로 벗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예수께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그 겸손함과 애통함과 죄를 회개함,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고 더 이상 요구할 것도 그 이상의 것도 이후의 것도 없고 그들에게 남은 것, 우리에게 남은 것은 회개와 결단과 믿음만이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말세에 재림하실 때에는 당신의 보좌 위에 앉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서야 되고 이 불신 세상도 그 앞에 딱 서서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영생, 영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4가지의 증언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칠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고 나의 기적과 사역, 십자가의 사역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증언인 성경도 가지고 있었고 모세도 성경도 다 나를 증언하였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익스큐즈가
없을 것이다. 이 네 가지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때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습게 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만세에 걸쳐서 이 네 가지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 무덤에 있는 자들도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당신의 보좌 앞에서 낱낱이 이것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시면서 너는 거부하였으니 왼쪽으로 가라, 너는 믿었으니 오른쪽으로 가라, 분명히 심판주로서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 몇 절을 읽어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택한 자들 사이에 우리는 분명히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언 충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지 아니하며 그때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양에 속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며 예수를 믿어라, 여기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며 전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